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돌아보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불광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정환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매일매일 전도하실 때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베드로에 대해서 불을 좀 켜주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부모와 관련된 계명이 하나 나오는데 몇 번째 계명이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과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도에 있는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에게 안부를 묻고 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좋은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소개한 사람이 지금 오셨나 보네. 저 밑에 맨홀 그거 때문에 사람을 소개했는데 예배 시간에 오셨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좋은 말벗이 된다는 것은 우리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죠. 사실은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그 이삭 죽게 하는 것도 피곤하겠지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쭉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효도.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 얘네들이 무슨 말 하면은 뭘 물어보면은 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모르냐고 핀잔을 주고 공부 좀 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옛날에 어머니한테 그랬나. 저도 독자니까 어머니가 늘 무슨 말씀 하셨냐면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 10원짜리를 줄 테니까 집에 전화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전달자로서 부모를 기억하라. 생명의 전달자.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물론 이제 조금 생명을 전달했지만 책임을 못 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옛날에는 이제 그 자녀를 낳아놓고도 제가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이모님도
선을 봤는데 그 동생이 2명인가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방마다 애들이 다 나오더래. 근데 그 막내 그 시동생하고 우리 이모님 큰 아들하고 같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생을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그 시어머니가 재가를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막내 시동생을 놓고 재가를 하셨어.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인가 이렇게 나왔고 시동생은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런데 제가 했던 시어머니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 아들 공부 안 시켰다고. 근데 그 시동생들 키워서 장가 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되게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부모가 엄마가 이제 자녀들을 놓고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제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이제 유일하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종교 재판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북쪽 끝이 단이고 부엘세바가 최남단인데 바로 이 단 옆에 단이 어디냐 하면 북왕국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이 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봤는데 너무 좀 웃기더라고. 돌멩이밖에 없는데 철조망이 있어요. 근데 그 철조망 저쪽에는 요르단이래. 무슨 국경선이 무슨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긴요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유대 그 아이들 학생들 있죠. 학생들이 거기 무슨 여행을 수학여행처럼 왔어요. 근데 이제 폭포로 갔는데 폭포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평지에 있는데 높지는 않은데 물이 1초에 뭐 30톤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쏟아진.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폭포가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 데는 이제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이 아주 숲이 우거지고 토질이 좋고 살기가 좋고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황제를 위해 판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상반신에 염소 몸을 한 그 목축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풍부한 물과
풍성한 숲과 모든 농사를 짓기 좋은데 거기에 우상,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 상반신에 염소 몸을 한 목축 신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를 숭배하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또 만신전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우상을 모아놓은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절벽을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에 그 우상을 갖다 조각해 놨는데 좀 기분이 안 좋고 섬찟해. 그리고 그 만신전 옆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이제 염소를 보내가지고 한 해 농사를 점치는 거예요. 염소가 없어지면 풍년인지 살아서 돌아오는 게 풍년인지 이렇게 가이드가 질문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헤롯이요, 판신전 바로 옆에 가이사랴 숭배를 위한 신전도 지어서 바치고, 헤롯은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부르면서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곳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곳 이름을 헤롯,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황제하고 헤롯 임금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 숭배와 만신전과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서 너희는,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풍요로운 힘이라는 뜻이 있고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와 유대 왕가의 권력, 정치적인 힘을 상징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그곳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대한 고백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나의 주라고, 나의 황제는 예수님이 나의 황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세상의 우상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물질 숭배로 가득 차고 이런 세상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선순위가 1번이 되느냐, 주님께서 예배가 1번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예배가 1번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1번이 안 되고, 이 신앙 고백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읽은 말씀에 권면하는 게 뭐예요?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그네 길, 하룻밤 머물고. 저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하룻밤 머물고.
하룻밤 머무는데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 머물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1순위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영원히 그곳에 지내지 않고 그냥 하룻밤 머무는 것인데, 그 매일 두려움으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살면서 죄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것도 역시 나그네와 같은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과 헛된 생활 방식에 옛날 노예 생활, 종살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종살이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꾸 권면하는 것이 거짓 안식,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라.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은과 금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으로 신앙생활하고 거짓 안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 되기 전에 안수집사, 원래 그 안수집사라는 것은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에서 권사, 남자 권사가 감리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디 사장님, 백조싱크 사장님인가 그런데 남자 권사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장로가 될 사람인데 이 권사를 세우니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제 장로님 되시려면 새벽 기도 좀 오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이 많아갖고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 약을. 그래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돈 받을 사람의 머리채를 붙잡고 시장 한 바퀴를 돈대. 그러니까 병이 생기지. 자기도 남의 돈을 받을 사람을 붙잡고 시장 한 바퀴 돌 정도면 성격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은이나 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수요 예배라든가 심야 기도라든가 뭐 새벽 기도를 돈으로 대신하려고 그냥 헌금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나와야지 된다. 두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에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100세 가까이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사랑, 나중에는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셔서 사랑하고 내려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꾸밈 없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달라. 부모의 마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산에 신방 갔는데 벌써 엄마의 마음은 달라. 마음으로 일단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했을 때에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두 번째는 뜨겁게, 냉랭한 사랑이 아니고 차가운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깊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주려고는 안 하고. 그러면 지치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 우리는 사랑에 왜곡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사랑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은과 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핏방울을 땀방울처럼 흘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의 그 어떤 사랑이 뭐예요? 이게 전부 돈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예수님의 피,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뜨겁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인데, 공동 번역,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공동 번역한 성경에는 이것을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필레오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가페로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는 뭐냐면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죠. 두 번째는 스테르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족과 친척의 사랑, 혈육,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로스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스킨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 스킨십,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나쁜 것은 뭐냐면 그거는 돈 주고 성을 매춘하는 매매, 그건 포르노예요. 포르노는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에로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성육신, 그 사랑, 육체를 입고 내려온 사랑을 이제 어떤 분은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셨다. 스킨십,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춘하는 포르노하고 에로스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우리는 이제 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 합법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합법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가 됐다는 합법적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됐다. 이게 합법적인 부부, 그게 바로 아가페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 아가페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뭐야? 그 100%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100%.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100%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사랑할 때, 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할 때, 첫째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주죠.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갔다 오다가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갚아주겠다, 끝까지 사랑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흔히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라. 서로 뜨겁게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사랑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그 책임지는 사랑?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가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참 저도 가난한 사람인데도 제가요, 그 모두랑이라는 분식점에 사장님,
우리 친구가 와서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돈 갖다 드릴게요. 그때는 뭐 모르고서 한 거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아,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신방 할 때 참 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대신방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해요. 예?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좋아. 예? 똑같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거라 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이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신문 누가 갖다 놨는데 거기 보면 수단의 목사님들이 잡히면 순교를 하나 봐요. 수단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교포도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차에 태워서 탈출시켜가지고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전도축제 때 가서 간증할 때 119 대원들, 119 대원이 강도인가 도둑놈인가를 구출하는데 이 밧줄에 이제 헬리콥터에 밧줄이 있는데 그게 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나쁜 놈을 구하는데 119 대원이 자기가 밧줄을 끊고 자기가 죽어. 그리고 강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9가 뭐야? 24시간 365일 전화하면 구하러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도둑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 대원은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고 마띠아가 사도로 됐을 때 12명이 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원 다닐 때요, 수업 시간 전에 그 외국인들이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게 뭐냐면 이런 수단 같은, 수단이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 중에 그 4위, 6위, 10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지금 수천 명이 순교하고 있는데 그 수업 시간 전에 기도를 부탁해요. 막 울어, 이 사람들이. 근데 공부를 마치고 그 나라에 가서 그들도 순교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디 그 세미나 갔는데 어느 이제 좀 연세 드신 한국인 목사님이고 중국인 제자가 와서 같이 세미나 듣는데 그 중국인 제자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핍박하는 그 오지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면 100% 순교하는 데인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그게 바로 순교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대적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때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가